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위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0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를 주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혼란을 잠재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주실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옳고 바름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국이 좀 어지럽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되고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분별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살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66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씩 들려오게 됩니다. 소리를 쳐요. 권면합니다. 때로는 채찍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도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의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여러분, 나라는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는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오늘 아모스서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신앙을 가져야만 살겠구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구나. 이 결과를 오늘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죠.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인물이에요. 그는 동시대의 그 역사의 두 나라를 향하여 외치는 자예요. 무엇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무겁다고 할까요? 그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임한다. 그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멸망이 임한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다.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현찰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만한 심판의 멸망의 이야기가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그 이름대로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도 늘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입술을 열어서 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축복을 못하고 안 돼, 망했어, 끝났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살만합니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안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끝난 거예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뭐라도 노력해보려고 하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에이 모르겠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인생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무거운 짐을 졌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모스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아마샤 제사장에게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는요, 남유다 왕 우시아 때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에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문제, 타락의 문제, 심각한 타락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이 임할 것이다. 썩어진 것은 도려내고 다시 새 것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곧 북이스라엘 내부에는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그런 빈부격차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적 불안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뭐든지 부정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의한 것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종교적인 신앙 안에까지 부패가 크게 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시작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보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예언자로 서 있는 제사장으로 서 있는 이 아마샤를 향하여 이 누가 전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샤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누구다? 아마샤인데 그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강하게 됩니까? 그의 이름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해요. 그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점 쇠락하고 퇴락하고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마사라는 이 제사장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나아가서 이 선왕 시대,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가요, 앞전에 시해를 당해서 죽어요. 시해라는 게 뭐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죽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이 9대 왕으로 왕권에 앉은 자가 바로 이 아마샤예요. 아마샤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왕권의 역할을 하면서도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런데 이가 왕권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 아마샤가 시해한 신하들을 완전히 살해합니다. 보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폭군 정치를 합니다. 완전히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라가 나라처럼 가는 게 아니고 통치가 통치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강압과 전쟁의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에돔 민족이 있어요. 이 에돔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 에돔의 요새를 완전히 박살내고요. 그들의 족속을 완전히 징벌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징벌해버려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에돔의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돔의 신을 끌어안고 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말로 우상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우상을 데려와서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모스 7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주어진 이 7장 우리가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나아가서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불신앙은 괴로움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가운데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하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자신의 폭군 정치가 완전히 극에 달할 만큼 그가 뭐에 취한 거야. 폭군의 그 감정이 너무나 확 올라온 거야. 그 쾌감이죠. 와, 이런 쾌감이 없는 거야. 야, 내가 누리는 왕권이 이런 왕권이었구나. 와, 너무 좋아.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런 그에게요. 뭐가 있다? 죽는다는 거야. 그는 떠나고 모든 이들이 흩어지게 된다. 결국 이야기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끝날 민족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반한다는 뜻이 뭐냐면 묶는다는 거예요. 화사르라고 해가지고 묶다.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의 그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견책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려고 깨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게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가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이야기 들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뭔가 불결한 이야기 들리면 그거 좋게 보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이 꼴을 보면 결국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몰라요. 그냥 대대로 되려요, 지금. 이게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막 활기에 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당한 게 정당한 게 아니고요. 불의한 게 불의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샤도요, 나름
정당하다고. 나도 그렇게 외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제사장이야. 말은 하지만 결국 그도요. 썩은 거야, 썩은 거.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는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멸망,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냐? 너는 지금 우리를 시해하려는 거야. 아마샤 제사장은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여로보암이에요. 제가 아까 아마샤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야. 그들은 선견자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라는 선견자. 그래? 그럼 이거 큰일 난 문제구나. 지금 같이 이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가서 목숨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거부해요. 이 아모스가 자기 무리들과 함께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분별이 없는 거야, 아마샤 제사장이. 결국 이 아모스의 시도로 반란으로 엮어버리면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불신앙은 괴로움의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야기가 됩니까? 근심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심의 시작. 근심은요, 자신의 죄와 찔림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아모스가 시해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다가왔던 수만 가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거부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거 가지고 무슨 집값을 받니?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는 나를 책망하시겠어? 아니야. 근데 계속 뭐가 있어요? 계속 떠올라. 마음에서 부담스럽고 머리에서는 계속 그 생각들이 막 돌아다녀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근심의 시작은요, 자신의 죄와 찔림에서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안심할 수 없어요. 자신이 누구 앞에서든 떳떳하기만 하다면 결코 근심과 불편한 심기는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 왕가의 멸망을 듣던 남유다 아마샤는 어떤 마음을 가져? 찔리는 거예요. 근심이 생겨요. 아모스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이 왕가, 여로보암 왕가의 멸망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가 머릿속 쏙 가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건가? 계속 뭐예요? 근심에 쌓이는 거야. 이걸 자꾸 옆에는 뭐예요? 막 얘기하잖아, 아모스가. 너는 그래. 너희들 이랬잖아. 너희들 이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야. 계속 들려오는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 결국 그는 깨달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폭군 정치와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얼마나 심하기에 이 아모스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자신의 죄과를 아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야기하듯 근심이라는 괴로움이에요. 그러기에 불신앙에서 시작된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 근심이라는 괴로움을 여러분 스스로 맞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스스로 맞이해요? 근심을 찾지 마세요. 근심을 찾는다는 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근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없으니까. 떳떳하다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숨을 일도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견책과 경청의 소리 앞에서 괴로워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 내가 이 잘못이 있었지. 그래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말자. 이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고 거기서 살아. 누가 이야기해?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모스에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아모스가 이야기해. 나는 선견자, 나는 예언자다. 나의 본래 직업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야. 자기 직업을 얘기해요. 지금 아마샤가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너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쟁하지. 너가 할 얘기가 아니야. 아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인생이라는 거 알고 있는 자예요. 아마샤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비아냥거리. 너가 선지자냐? 너가 예언자냐? 선지자요 예언자는 누구야? 나 아마샤야. 나 아마샤. 너가 할 얘기가 아니야. 나는 들은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없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해? 맞죠?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야 아마샤에게. 그러니까 꺼지란 얘기 한마디로. 여기서 알짱거리지 말고 너 네 동네 가서 네 할 일 해. 너 거기 가서 떠들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여러분 선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자예요. 들려주는 자예요. 그런 선견자 아마샤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에게 갔어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이방에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제사장이 영이 막혀버리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진 거라고요. 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영으로 깨어있어야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나라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국 가운데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위에서는 그냥 난장판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근데 우리가 거기 휘말려 가지고요. 같이 휘둥거리고 있어요. 흔들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깨어나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이걸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정말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샤 같은 자가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훗날 남유다에도 이루어질 그 메시지를 아모스가 전하는 거예요. 뭐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조차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께서 살려고자 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정하는 게 왜 부정하고 시작합니까? 자신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려는 이 교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네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부정해요. 이해됩니까? 내가 다 옳은 거야. 남의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대니까? 아니, 내 생각이 옳다니까? 내 기준이 맞아.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잣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가려버려요. 남의 이야기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결국은 그 모든 것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의 용서의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게 돼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춰야 합니까? 자신의 죄과를 알면서도 불편한 심기로 매일을 살아가겠다는 미련한 자와 같은 거예요.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과가 있는데 아니야 하고 거부하면서 마음은 찔려 있어요. 늘 불편해.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들려오는데, 찔리는데. 아마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안 움직이니까 여로보암 왕까지도 안 움직입니다. 왕은 그렇다 쳐. 근데 왜 제사장,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들지 못하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과를 찔림이 온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뭐까지?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왜 거부해요? 부정하잖아요. 그것은 큰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셔요. 찔림으로. 그리고 깨달아 견책하셔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주실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특히 그 찔림과 견책의 마음 앞에서 빨리 돌이켜서 뭐하라?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말씀 나를 위한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될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 그 수용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자.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도 말라.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수모와 수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국이 곧 남유다 아마샤가 전하고 있는 이 미래, 아마샤가 그렇게 서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똑같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야. 뭐 한다? 끝났다,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집을 향하여, 예루살렘 집,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예언하지 말래요. 어떤 것도 말하지 말래요. 이삭의 집을 향하여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집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선조예요. 선조. 근데 그 선조의 조상 가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하라? 경고하지 말래요.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더 이상 너는 입 먹으라는 거야. 하지 마. 끝났어. 끝났어.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땅은요. 수모와 수치로 바뀔 거예요. 어느 하나 늘어주지 않고요.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죄송해요. 지금 이 시국은요. 우리나라의 우방국들이요. 입 다물 거예요, 이제. 손도 걸어 잠글 거예요.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던 그들의 모든 관계가요. 다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좁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왜? 정세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가? 결국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문 닫아버려요. 결국 뭐만 와요? 칼과 창, 죽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임할 것은 구원이 아니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과 피바람, 결국 사로잡혀가는 인생, 자기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기아 소포라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결국 이게 훗날 이루어질 아마샤 가문의 최후이기도 하면서 그 온 가족과 민족이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고의 예언까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뭐 했다고요? 무거운 짐진 자예요. 좋은 얘기 없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모와 수치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떠나고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부끄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입혀줬어요. 언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쫓지만, 에덴에서 내쫓지만 그들이 뭘 입혀요? 옷을,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신은 당하지 마라. 수모는 당하지 마라. 죄값은 치르더라도 수치와 수모의 가운데 서지는 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어느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가를 곁에서 깨닫게 해줄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겐 누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있어. 너의 그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라.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아, 나단 선지자가 그 한마디에 깨닫게 된 거야. 뭘 꽝 쳐맞은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까지 죽이고. 여러분, 내 곁에서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깨우쳐주고 뭔가라도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외쳐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마저 없다면 본인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나에게 알려줄 때 그거라도 들어야지. 그마저도 놓치게 되면 끝난 거예요. 맞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데 누가 알려주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되면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없어.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줄 그 누구도 없다면 결국 무거운 죄과만 지닌 채 불안과 공포를 지닌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미래는 답이 없다. 불안과 공포예요. 이 모습이 내 시대가 영원할까? 불안에 떨걸요. 오래 못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참 신앙의 길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관심 갖고 안내해 주려고 신앙의 동반자가 서 있어요. 그 신앙의 동반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거부하면서 독단적인 폭주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독단의 폭주는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요, 항상 권하고요, 함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끄집어낼 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해야지. 끄집어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문제를 막 뒤집어 해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동반자가 나와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신앙은 괴로움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수모와 수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 자기의 역할을 못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예요. 아모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전해야 할 걸 전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국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불신앙인인가,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으로 오직 거듭나고 변화되고 다시 깨우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깨우쳐 주시고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외쳐야 할 것과 외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고 옳은 길 분별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펼치실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희망을 주시고 당신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쁨과 환희를 부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정말 넘어질 듯 힘들어 아프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질 때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속히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말씀에 귀를 닫고 불편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폭주의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그 죄과로 인하여 넘어지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우리 모습들 혹여나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고도 위대하심을 오늘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심 가운데서 다시 깨어 일어나 믿음의 길을 밟고 신앙의 온전한 구원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린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그 거룩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거룩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